오전에 행함의 믿음에 관한 교훈을 홍포 입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포 입은 부자같이 자기를 중심 위주로 하며 세상을 위하는 그런 인생관을 버려야 합니다. 또 부자의 5 형제같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생활관도 버리고 거짓 나사로같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만 불평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큰 믿음, 하나님께 적각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의심 없이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가 실로 모든 사람을 이 믿음 행위의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후에도 우리 행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오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1, 2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 정정할 것은 오전에 제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제가 그 지명을 쓴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게 아니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지명이 혼대형되어서 잘못 썼음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이루는 구원을 현실에서 이룹니다. 현실은 우리의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도 우리의 시간이요 미래도 우리의 시간이지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구원 또한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후회로서 자기의 이 성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 결심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또한 그 작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구원은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의 믿음에 있어서 어디 현실에서 우리가 행하는 자 되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그 순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순서가 어긋질 때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잘못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을 취급함에 있어서 그 순서를 아주 중시하고 주신 이 순서 굳게 잡고 이대로 취급하는 사는 자가 되길 힘써야 우리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시는데 이것은 숭배적으로 순위를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삼고 또한 바라보는 면이나 상종하는 면도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삼아라 하는 겁니다. 평가적으로도 제일 첫째로 삼아라 하는 그 계명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지만 어느 중 너는 나 앞에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이죠. 네가 하나님만 딱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과 네 사이에 딴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대면, 평가 그리고 숭배 모든 존재의 순적으로 하나님 제1순위 하나님을 제1순위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계명대로 우리의 현실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을 잘 다루는 취급하는 방법이 됩니다. 제일 순위적으로 첫 순위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둘째 순위는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 이러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고 이 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 순위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 하신가, 요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바로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하신 것이 내 몸과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입니까? 내 몸과 같이 하는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까? 자기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둘째 순위는 자기를 생각해야 돼요. 성화구원 우리가 이룹니다. 성화구원 이룬 것도 자기 성화구원을 먼저 이루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성화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네가 앞서가면 양떼들이 너희 음성을 아는 거로 뒤따라간다 그랬다고요. 자기는 암흑 속에 있으면서 야, 빛 가운데 가라. 자기는 죄지으면서 너 죄짓지 말라. 그래가 다른 사람 성화구원 못 이룹니다. 니나 잘하세요. 근데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 자기가 먼저 앞서야 돼요. 자체 성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화구원 이루는 데 힘쓰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적으로 하나님 다음은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 성화구원을 이룰까라고 자기를 생각해야 되지. 이 자기를 혹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서 야,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워 생각하면 이 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우상이 되어버린 우상이. 그래서 이런 순위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둘째 순위는 자기를 생각하고, 셋째 순위는 이제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러면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 내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일 먼저 순위를, 현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춥다 야 어쩌고 이거죠. 하나님 생각도 버리고 자기 생각도 버리고 제일 먼저 춥다 하는 요것만 딱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요즘에 장난 아니다. 와, 갔는데 뭐 어쩌고. 이게 뭡니까? 자기 현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요즘 장사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벌어먹고 살겠나? 그 뭐죠? 현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요즘에 야, 직장에서 이 칼바람이 무섭다 야. 내 목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그거 제일 먼저 생각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순서가 뒤바뀐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실이란 것은 곧 자기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게 됩니다. 우상. 이런 순서를 뒤바뀌는 것은요, 이것은 유다서 1장 6절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하신 대로 이 마귀, 타락한 마귀는 왜 이렇게 타락되었습니까? 순서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완전히 마귀적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 현실 만나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둘째, 자기, 내 구원. 지금 성화 구원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시키는가. 셋째는 그런데 이 현실이 지금 춥다. 지금 이 현실이 어렵다. 지금 이 현실이 공고하다. 나사로같이 정말 먹을 것도 없다. 입을 것도 없다.
거처도 없다, 친구도 없다, 돌보는 이도 없다, 몸도 너무 아프다. 이렇게 세 번째 현실을 자기가 딱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넷째로 그 현실에서 내가 주를 어떻게 하면 위하여 살까?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현실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살아라고 우리에게 현실을 주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먹어도 입어도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주를 위해서 하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현실에서,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전쟁에서 적상물을 딱 가지고 있는데 소동왕이 한마디 딱 던진다 그 말이에요. 적산물 다 네 해라. 그러나 백성은 우리한테 돌려다오. 그 백성들 자기 종으로 삼아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뉘앙스가 끄림직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의 이런 아량으로 베품으로 잘 사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내가 이 현실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배부리고 내 등 따시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적산물 하나도 당연시 가져야 될 거지만 안 가진다 한 것은 그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하는 겁니다. 처럼 우리도 이 현실을 생각하고 넷째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까 하는 이 점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 자기를 위해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한 것은 다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 그랬어요. 우상이. 그러면 자기가 망합니다. 자기 우상 만든 나도 만들고 우상을 섬긴 자신도 망하고, 그러니 절대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그 현실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몇째 순위입니까? 넷째 순위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려고 하고, 다섯째 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성경에서만이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방법을 다 빠짐없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내 구원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거 건너뛰지 하고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섯째 순으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지금 이 현실, 이 혹독한 추위라는 이 현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아주 살벌한 현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냐, 이걸 봐야 되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울타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란 한 중앙을 딱 찾는 데는 울타리 되는 성경 가지고 한번 그 문을 크게 딱 쳐서 딱 걸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중앙 딱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 중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감입니다. 영감. 그 영감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말씀을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금을 딱 쳐서 우리 울타리에 딱 잡아서 요 안에, 여기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까 하고 양심을 써서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면 내 중생 내 영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양심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런 것은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해야죠. 자기 잘 모르면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영감은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양심을 써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하면 우리는 이미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경 속에 성령이 계시니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뜻을 내 중생된 영속에 있는 성이 내 마음에 있는 양심에게 그걸 들려줘요. 그러니까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양심만 쓰고 힘만 쓰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감을 찾아서 그 영감대로 살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성경으로 가고 영감을 찾아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성경이 영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너는 예수님의 대속의 핏공로로 대속을 입은 자니 대속 안에 거하라.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생활을 하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속은 사죄, 칭의, 화친이죠. 너가 현실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사죄받은 자인데 죄 지어서는 안 되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칭의를 받은 자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어렵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니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자. 이것이 성경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면 그것이 곧 주를 위하는 생활이요, 그것이 자체 승화 구원을 잘 이루는 그런 복된 행함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셔요. 천대면 여러분들 대체 몇 년입니까? 한 대를 옛날에는 한 20살의 자손을 본다면 20년을 보지만 요즘은 뭐 30의 자손을 봅니까? 뭐 40에 본 분도 있지만 짧게 해서 30으로 보면 30 곱하기 1000년이면 몇 년입니까? 3만 년. 우리 지금 성경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해서 3만 년이 뭡니까?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복을 주신 것이 뭐냐? 이 순서대로 현실에서 우리 이룰 구원을 잘 이루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생활하면요,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것만큼 복되게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오전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의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믿음 생활 되니 많은 사람에게 은택을 베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겨자씨 믿음이 뭐랬습니까? 커서 나물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공주에 나는 모든 새를 깃들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행함의 믿음 생활은 어디에서?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이 현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니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 상대해야 될 그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이대로 우리가 현실에서 자기 일을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둘째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자기 생각, 자기 성화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인데 그때서 이제 셋째 현실 생각하고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섯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영감이 나에게 뭘 지시하시나 하는 것을 해서 그 성경이 영감이 알려주신 대로 여기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대속의 빛공로대로 살자 하는 것이 뭡니까? 현실을 잘 취급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잘 이룰 구원을 이뤄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 둘째, 이 현실에서 자체 성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데, 셋째,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의 일로를 지금 막 너무너무 넘쳐나서 어렵고 힘든 현재입니다. 또 혹독한 그런 추위가 넘칩니다. 정죄는 말할 수 없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한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영감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영감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네가 사제 기념, 칭의 기념, 화친을 기념해서 하라, 그 말씀이죠. 즉 죄짓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은 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다 죄짓는 겁니다. 네가 예배드림에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 진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셋째 화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딱 모시면서 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 이게 뭐죠?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복받는 귀한 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을 취급하는 순서, 이 6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자기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는 행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실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천대까지 복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